우리는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이 그것들입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탐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변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니 다른 건 아무것도 즐길 것이 없는데 먹는 재미도 있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재미를 아시는지요? 먹는 재미는 많이 먹는 대식가도 있고 또 맛있는 것을 찾아 먹는 미식가도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신방하든지 하게 되면 음식을 대접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꼭 물어봅니다. 목사님, 뭘 좋아하십니까? 근데 그때 대답을 참 잘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초기쯤에 신방을 갔는데 음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가지나물이 아주 맛있어서 그냥 잘 먹으면서 맛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신방을 가는 집마다 가지나물들만 다 해놓더래요. 전부 연락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가지나물 좋아한다.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그저 인사치레 겸 해서 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저는 다 잘 먹습니다. 잡식성입니다. 목사식성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든지 그저 주는 대로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하고 대답하곤 합니다. 성도님들은 목사가 잘 먹는 것, 많이 먹거나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즐거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너무 강요해서 많이 먹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에는 먹는 것, 이게 사랑의 교제를 서로 나누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하면서 신방을 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했던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친밀감에 아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탐은 왜 죄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식탐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쉽게 팔아넘긴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이 족보가 이제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식탐은 어떤 죄입니까? 탐식은 우리를 순간적인 유혹에 굴복시키는 죄라고 할 것입니다. 모든 유혹과 모든 죄악에는 순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유혹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간적으로 자극을 느끼는 대표적인 욕구가 3가지가 있는데 무력과 식욕과 정욕입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이 식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력이란 물건을 보고 탐이 나서 자꾸 사들이는 것인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성욕은 이성을 보았을 때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러려면 상대방이 유혹하고 또 그런 일들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식욕은 행동으로 옮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는 대로 먹어치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기 때문에 그 죄악에 들어가도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식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본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에서가 굉장히 오랫동안 굶주리다가 팥죽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가서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사냥을 했으니 출출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동생이 쑤어놓은 죽을 보고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적으로 흥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팥죽을 취한 것은 평범한 식욕이 아니라 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관찰해 보면 에서가 얼마나 탐식의 앞에서 무력했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하에돔, 하에돔 이렇게 두 번 반명합니다. 문자대로 번역한다면 오 그 붉은 것, 오 그 붉은 것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팥죽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근동지방에서 먹는 붉은 색깔의 죽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 북다. 여기 그 후에 후손들까지도 그런 별명으로 붙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내가 먹게 하라고 하는 말을 실감나게 번역한다고 하면 나로 하여금 꿀꺽꿀꺽 먹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식욕이 막 끌어올라와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한 크리스찬 의사는 이 탐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필요로 한 어떤 화학적인 요소들이 그 균형을 깨고 결핍됨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음식에 대한 비정상적인 갈망, 이것이 탐식이다. 우리의 식욕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식욕이 비정상적일 때, 즉 지나치게 과도하게 요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길 때 그것은 범죄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 조상의 최초의 범죄자가 바로 이 먹는 것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갔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함직도 하다고 하여서 따먹었던 것, 그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처럼 인류 조상 최초의 범죄가 먹는 것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왜 에서가 그토록 유별나게 탐식을 하게 되었습니까? 에서를 가만히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을 닮았던 것 같습니다. 28절에 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두 쌍둥이 아들 가운데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가 좋아서 그 아들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 영향을 받은 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더 따지고 올라가면 이것은 단순히 그 아버지의 영향만 아니라 인류의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는 먹는 것을 탐하는 그 죄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욕구는 우리를 한없이 계속 나아가게 만듭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조절하기가, 컨트롤하기가 힘이 듭니다. 결국 탐식은 인류의 마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유혹 앞에 우리를 빠지게 하고 굴복시키는 죄악이 바로 탐식이라고 하는 이름의 죄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탐식은 목표를 흐리게 하는 죄악입니다. 본문에서는 식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말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조금의 가치도 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장자는 유산 상속할 때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족장 시대에 장자가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특권을 가졌습니다. 나아가 장자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실 메시아가 장자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보에 누가 올라갈 수 있느냐 할 때 장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먹음으로 야곱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서는 이 언약 사상에 대해서 듣고 알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어떤 영적 가치나 신앙적 가치에도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에서에게 배고픈 순간 오직 먹는 것만 중요했습니다. 먹는 것에 탐닉한 나머지 장자의 고난까지도 팔아 넘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먹는 것에 열중하고 탐하여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먹는 것이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탐식의 죄에 빠져 들어가는 중요한 원인은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쾌락이 있습니다. 영어로 탐식이라고 하는 말이 그루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라틴어 그루투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목구멍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목으로 넘어가는 즐거움과 배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탐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교인들을 어지럽게 했던 이단들에 대해서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배는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그들의 신은 배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들은 율법이 없이 살아갔던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먹는 그것을 즐겼던 그런 쾌락주의자들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기독교 안에도 쾌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즐거워야 합니다. 즐거움이란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쾌락을 무조건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가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쾌락이 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합니다. 먹는 것이 그들의 신이 되고 먹는 것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어야 됩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먹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먹는 것이 그에게 가장 주된 관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을까? 아침이 지나면 점심엔 뭘 먹을까? 24시간 내내 뭘 먹을까만 생각하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시간을 짜고 계획하고 합니다. 삶의 목표가 먹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성지순례하듯이 좋은 음식점만 찾아갑니다. 요즘에 관광 상품 중에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그런 상품들도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식구들과 모여서 좋은 음식을 먹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관심이 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관심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의 영적 시야를 가리는 것입니다. 탐식은 우리의 영적인 목표를 흐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탐식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죄악입니다. 우선 신체적으로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이것은 성전 파괴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몸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식을 하게 되면, 식탐을 하게 되면 우리 육체가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식욕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살이 쪄서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고 건강을 해치는 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 먹는데도 살찌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분이 있고 체질의 차이가 있어 어느 분은 많이 먹어도 살을 안 찌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많이 먹게 되면 건강에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알게 됩니다. 육체만 파괴하는 그 죄가 아니라 영성까지 파괴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망령된 자라고 하는 말의 영어 말은 godless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속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끝내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파멸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탐식에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탐식이 분명히 죄인 것입니다. 탐식의 대상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도 포함되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그저 마음껏 나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내 몸에 영향을 주는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탐식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순간적인 결단을 계속해야 합니다. 먹는 일은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는 일이므로 하루만 결단해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계속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잠언에 보면 엄청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절입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고인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비장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목에다 칼을 두고 먹어라. 즉 결단을 하고 그 먹을 때마다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식사할 때마다 비장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도록 어느 정도 절제하도록 비장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단할 때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옆에 과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됩니다. 또 자꾸 권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니 되겠죠. 음식을 대접할 경우에도 너무 권하여 과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 마시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탐식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는 친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함께 돕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정해놓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금식하면서 그 시간에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영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며 절제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도 한편에서는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탐식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 당장 지금 이 순간에 먹는 재미 그리고 먹고 싶은 것 그것에 즐거우면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에만 그리고 순간에만 몰두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청지기로서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보다 중요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첫째 되는 관심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입되 그것에만 관심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관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웃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하는 것, 더 아름답게 사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먹는 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먹는 것으로 유혹했듯이 둘째 아담이었던 예수님도 먹는 것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어서 내 구린 배를 채우고 이 땅에 굶주림에 있어서 경제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그저 돌로 떡을 만들듯이 그렇게 먹여 살려라 라고 하는 유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말을 따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먼저 알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것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으로 주인을 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제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해 주시고 아름다운 육체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강건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식탐에서 탐식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쉬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서 탐식으로 넘어가는 그 일에 대해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먹기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살기 위해 먹을 수 있게 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먹는 것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에 태국에 하나님이여 집회에 나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 강건하게 모든 사역을 잘 아름답게 마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에 나간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학교에 가서 공부한 우리 자녀들 특별히 고3 학생들 대학에 지나가는 일 같이 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깨달아 알도록 만나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받고 있고 또 하나님 스스로 회복 중에 있고 암과 투병하고 있는 이들 찾아주시고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어느 곳에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